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찾겠습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이 기대고 소망이고 소원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의 이 제한된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고 신을 따르는데 신이 아닌 대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무나 성황당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그러지 않으면 짐승이나 의외로 짐승을 신으로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당군시나 곰이 조상이다, 신적인 존재,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아니면 소, 뱀, 심지어 쥐까지도 바퀴벌레까지도 이렇게 신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죽은 사람들, 좀 위대하거나 업적을 남긴 그런 전설적인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믿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신이 아닌데 신으로 여기고 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귀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으니까 그 사탄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종교심으로 어떤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다라고 딱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소원 가운데 자기들의 의식 가운데 나타난 누군가가 혹은 경험이, 어떤 형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본인들이 정의를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본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정의하기를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대화 나눴던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걸 이제
죽는 거죠.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이 영이거든요. 영이신데, 살아계신데, 영원하신데 영이라고, 하나님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있는 존재로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제한돼 버린 겁니다. 영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기능은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명령을 들었고 준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으로 친구와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역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이루는 것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잡으시고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시면은 그 모세의 그 열망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들이 이 33장에 등장을 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의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온전한 모습,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보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짝 등만 볼 수 있도록 뒷모습만 잠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받고 노아도 못 받고 모세도 못 받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를 못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의 요한복음의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믿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란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한된 육체의 방법과 제한된 육체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 눈으로 아니면 제한된 이 육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산기도 가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발부둥을 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형체를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어떤 감동을 통하여 만나지면 그건 참 큰 경험이고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혹은 뭐 꿈속에서 어떤 형체를 보는 것들로 환상 가운데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관념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것이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이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장차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육체에 제한된 이 환경이 아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직접 보지 못,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 속에 예수님, 베드로, 등등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위인들을 보면은 초상화라고 하는 걸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은 거의 없고, 후대에 이제 화가들이 어떤 문헌들을 참고해서 상상해서 그려서 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옛날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의 화가들이 혹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이고 베드로의 그림이고 바울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그림이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그림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그린 천지창조, 또 최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 인간, 아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작가의 상상 가운데 그려진 작품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바울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완벽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따르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개인이 각자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지는 순종되어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봉투에 돈을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오라고 합니다. 그 물건은 아들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게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늘 게임기를 갖고 싶어해서 소원하고 소망했는데 돈이 없어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봉투에 돈을 넣고 그걸 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와라. 돈을 주면 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봅시다. 아들이 봉투에 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그곳에 가서 시키는 대로 봉투를 주고 물건을 가져오면 그가 가지고 싶은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고 너무나 큰 감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봉투를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 않고 엉뚱한 게임방에 갔습니다. 놀이터에 갔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단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감동도 선물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장 잘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헤매고 욕심에 빠지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헛소리를 합니다. 식은 농담도 하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성경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 믿고 순종해서 가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자꾸 바뀔지 몰라도 어떤 이론과 사상은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뀝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보장이고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옥, 영원한 심판의 불못 안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죽어봐야 알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죽어보면 알겠지. 근데 저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직접 그 말 들으면 분명히 말해줍니다. 죽어보면 알 것이라고.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아는 것은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1000년도, 만년도, 100만 년도 아닌 영원입니다.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하는 곳,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을 믿어요. 그 지옥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누가 더 답답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것, 뻔히 보이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는데 제 앞에 낭떠러지예요. 길이 막혔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나는 다행히 돌아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저 뒤에 차가 하나 따라옵니다. 근데 그 차가 내 동생의 차라고 보세요. 못 모르고 쌩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떨어져 죽는데.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차를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안 떨어지도록 잡아 끌어내리든지 두드려 패든지 해야 됐어. 못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못 가도록, 그곳에 안 가도록, 멸망으로 안 떨어지도록 붙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의 그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의 빚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다, 전도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고봐야 합니까? 간혹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 가운데서 툭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안 해야 될 말들이 막 나와요. 아니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 믿는 게 좋다. 나는 그런 말 들으면요, 아 정말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행위로, 행동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겁니다. 빛 가운데 계신다는 말을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용접을 배웠어요. 유튜버가 용접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용접을 하는데요, 용접을 이거 잘못하면 눈탱이 반탱이 된다 그럽니다. 용접의 이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안구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보안경을 쓰는 거예요. 보안경을 쓰는데 옛날에는 이래 보안경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벗겨가지고 보고 난 뒤에 덮어 쓰고 감각으로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동으로 보안의 이 면이, 보안경이 용접을 할 때는 탁 가려주고 안 할 때는 탁 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래서 용접을 해보니까 돼. 그 용접 불똥도 사람이 직접 못 보는 거예요. 왜? 너무 강렬하니까. 여러분, 태양이 확 떠오르는데 그 태양을 가만히 쳐다볼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 눈에 화상 걸려가지고 장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태양빛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빛이에요. 너무나 밝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지금 와가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한 대로 해봐.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해줄게.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이런 단순한 논리가,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은,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계속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멀어서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망원경과 같은 것을 가지고 멀리 걸 보지만 그 너머를 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는 또 그냥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방 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 안에 산소가 안 보입니다. 수소가 안 보입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안 보입니다. 눈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이 공간 안에 지금 78%가 산소입니다. 산소. 21%가 이산화탄소예요. 보여요?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고 안 보인다고 무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산소가 없으면 이건 다 죽어버립니다. 이산화탄소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또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잡고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는, 뭔가 밑에서 당겨주는 그 힘. 이게 인력이에요. 만류인력. 또 모든 만물을 붙들어준 중력.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머리 좋은 과학자가, 아인슈타인 같은, 뉴턴 같은 사람이 물리학적인 어떤 수많은 원리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증명은 했지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만큼 이 단순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적거나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뜻대로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도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참 단순하지만 이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봤는데 뭘 안 했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걸 안 한 거예요. 순종하는 걸 안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역사하심을 보이시고 약속을 이루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11장 이하에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엄청나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 10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의 평생에 한 10번 정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10번인가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번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실패도 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굶주림. 인생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굶주림입니다. 굶는 거, 배고픈 거. 그런데 그걸 이제 이 기근 때문에 굶주림이 기근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고요. 엄청난 환난을 겪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줌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약속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신뢰가 바탕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믿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거짓이고 어겨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번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가라 그랬는데 한 번도 가보지가 않은 땅이야. 정보도 없어. 길도 없어. 안전장치도 없어. 보장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식입니다. 약속의 자식 이삭.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란 말은요.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묶어놓고 그냥 칼로 완전히 온몸을 각을 떠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걸 번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주신 이 자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수염소를 하나님이 수풀에 걸려있게 해서 그걸 대신 잡게 하시고,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내가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 인생의 모든 걸 던져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진리고 원리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졌을 때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 믿음에 대하여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과 손해보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번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면 올인이에요. 몰빵이라 그러죠. 삶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을 던질 때에 저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사를 한 20번 이상 했더라고요. 도시를 몇 도시를 옮겼는가? 10도시 정도를 옮겼습니다. 원주에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도 원주에서도 또 서울 한번 갔다가 또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30년도 훨씬 전에, 35년 전에 그 말씀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하면서 늘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겠죠. 어려움도 많았겠죠. 그런데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반드시 거기는 대가가 지불되지만 그 약속을 따라가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보다는 내 안위와 나의 판단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기웃거리다, 가나안에서 애굽을 기웃거리다가 실패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배우게 된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면요,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들은 그런 의미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앉는 의자로 나눴지만 하나님이 계신 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성당에 가도 그래요. 어떤 집에 가도 그런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의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자에 앉아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시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 열고 나가면은 하나님 냅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장소, 어느 처소, 어느 곳이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원주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때문에 왔습니다. 강원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1988년도에 제가 서운을 했습니다. 88년에 서운해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1984년 12월 달에 94년 12월 달에 이 원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25년 정도가 지금 흘렀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서울을 한번 갔다가 제가 서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그 무리와 그 교회들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가려 했는데 아시아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었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방향을 터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결정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오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라도. 그리고 여러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되어진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 염려하고 걱정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대로 나중에는 다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차피 군인으로 말하면 용병이에요. 하나님 불러다가 쓰면은 무익한 종이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거덕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거덕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골짜기에 와서 여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을 해서 또 땅끝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틀 전에도 밑에 계신 그 분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여기서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사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기 인천에 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이게 계속 사실 거냐고. 제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여기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사는 게 내 계획입니다. 나는 그 다음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건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불구덩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안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구덩이든 전쟁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이득과 내 욕심과 내 안위와 내 편안함과 내 생각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선택의 1순위의 기준이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절할 재간이 있습니까? 길을 막았다가는 그 순간 망하는데요. 순종하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능력 가운데 경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부지런히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지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1년에 뭐 한 번,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지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져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그리고 어떤 되어지가는 일들과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흥분되고 아니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노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려고 해도, 돌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정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